안녕하세요. 공을반야 열애장 제6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반야심경 첫 번째 문장들 중에서 오늘은 반야바라멜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어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자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상적인 그 해석으로는 바냐바라멜다는 바냐 바라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산스크리트어로는 두 개의 그 어휘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냐라는 말은 바냐는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프라즈나라고 바로 지혜로 번역이네. 바라밀다는 파라미타로 돼서 건너간다는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냐바라밀다 이렇게 할 때 보통 그 많은 분들이 바냐바라밀 요 다자를 안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이치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 바라밀다라고 요 다자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냐바라밀다 이렇게 읽어요. 바냐, 프라즈나, 바라밀다, 파라미타 이런 거. 그래서 바냐바라멜다는 그냥 산스크리트의 개념으로는 지혜를 통해서 건너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불교 사상 체계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건너가냐? 뒤에 바로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도일체고액이다. 여기서 도일체고액이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이 바로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일체고액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 바라멜다는 다시 뒤에 부연 설명을 할 때 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겠습니다. 이 도자는 법도도다 또는 헤아릴 탑 살택, 그러니까 딱 겉으로만 보면은 건너간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쭉 밑에 보면은 이 개념 의미를, 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1. 법도도, 뭐 A는 법도, 법제, 법이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N에 와서 가다, 떠나다, 통과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통과해서 간다는, 통과한다, 떠나다, 가다. 5에 보면은 건넌다, 건네다. 그 다음에 P에 보면 나르다, 운반하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S에 보면은 깨닫다, 번뇌에서 해탈한다 그런 뜻이다. 우리는 불경이라는 게 팔리어라든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역경을 한 사람이 여기서는 그 중국의 현장 법사로 나와 있는데, 주로 번역이 굉장히 수승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본래 산스크리트를 기본으로 삼아서 살아온 인도권 출신 분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의 중국어를 배우고 그걸 토대로 번역한 것이 굉장히 번역이 좋아요. 그런데 현장 법사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가서 그때 산스크리트로 자기가 공부를 또 했겠죠. 와서 또 번역을 했는데 좀 번역들이 거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번역 과정에서의 번역 역경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당대 최고의 그 고승들이고 그 불도의 이치를
완전히 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본래의 의미에 당시에 산스크리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중국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상통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근데 오늘날 산스크리트어로는 과거의 산스크리트어와는 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날 개념으로만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자를 통해서 당시 번역된 한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오히려 유출을 하는 것이 그 본래 산스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 분석을 좀 깊이 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기존의 스님들께서 이런 작업들을 거의 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휘 중에 하나가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어휘인데 반야신경을 매일매일 그 독송을 하시면서 연부를 하시면서 정작 이 어휘의 그 한자적인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고찰을 한 거를 제가 그 뭐 논문이라든가 저서들을 제가 접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신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게으르지 않냐 그런 생각. 아니면은 한국 불교가 너무 이 선종 계열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어떤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봤듯이만은 그러니까 한자 사전을 봤지만은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 개념은 그게 이제는 전환 시기의 그 설문회자라고 쓴 허신이 쓴 설문회자에서 당시에 그 한자 가지고 있는 음과 의미를 기록해놓은 설문회자라는 책이 아주 한 만 개 정도의 한자를 분석해놓은 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거의 모든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주로 네이버 한자 사전이나 뭐 다음 한자 사전에 이런 데 다 사실은 기본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의미들도 그러니까 전환인가요? 후환인가? 이 시기에 한나라 시기에 중국 한나라 시기에 성립된 의미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도는 여기서 보면은 건너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체 고액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결국에는 파라미타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 떠나다, 통과한다, 건넌다, 건너다, 나르다, 운반하다, 넘다, 넘어지다, 깨달아서 번뇌에서 해탈한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냐바라밀다는 사실은 뒤에 이미 부연 설명을 바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체 고액을 넘어간다, 건너간다. 그러니까 그 고해의 바다라고 보통 표시하는 거죠. 고해의 바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말의 반복이겠지만은 고해를 넘어간다라고는 고해. 우리가 불교의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일체 계고 사상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라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다라는 고해. 근데 그 고통의 바다에 우리 중생들은 빠져 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고해라고 표현하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 이런 얘기죠. 고해를 건너간다. 그러면은 바냐바라밀다는 결국 지혜를 통해서 고해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 고해가 바로 일체 고액이죠. 일체의 고액이다. 그러니까 고통과 애군이다라는 애기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 자, 그러면은 건너가면은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저기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는 배경에 사실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를 참
이쪽 항구가 차 안이고 저쪽 항구가 피 안이야. 그래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그래서 차 안, 이쪽 언덕에서 언덕 안자니까 피 안.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산이죠. 산으로 건너간다.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언덕. 그렇죠? 언덕은 작은 산이야. 동산 같은 거잖아요. 작은 산. 그러니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되는. 근데 이 사이에 고통의 바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건너간다고 할 때,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때, 오늘날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태평양 건너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거는 하늘을 나르는 배죠. 비행기는. 또 바다를 통과해 가는 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선박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는 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그 이동하는 이동 기구가 이동하는 일종 운반 어떤 운송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배가 될 수 있고, 뭐 기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동하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다 개념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다 개념이니까, 배를 사용을 해서 건너간다는 개념이 되는. 자,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간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배를 수단 삼아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에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배에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일단 배를 뭐야? 배라는 거를 배는 한자로 선자란 말이야. 배선자를 쓴다. 배선자. 자, 배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배선자가 따르면은 또 배주자. 주자도 또 배를 뜻하는 또 한자가 있는데 그건 주자, 배주자가 있습니다. 배주. 자, 그럼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할 때 여기 반야라는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반야. 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간다 개념에서 반야라고 하는 여기에서 요 반자를 잘 보세요. 여기 중간을 딱 파자를 하면은 요게 배가 있잖아요. 배주. 그럼 요 옆에 있는 게 뭐냐 요게 노를 젓는다는 뜻입니다. 한자사전을 참고로 하세요. 제가 한자사전 참고했듯이 요 반자를 네이버 한자사전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이게 노를 젓는다고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반자 자체가 뱃사공이 돼가지고 그 노를 젓고 있는 그런 형태를 표시한 게 이 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반자 안에 반야라는 말 안에 이미 노를 저어서 가는 행위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배라는 개념이 여기에 응축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건 반자는 알았고 그러면 야자는 뭐냐? 야자는 요게 위에 있는 게 풀초자란 말이야. 풀이 있고 여기가 풀이 있는데 풀초. 그러니까 우리가 풀초가 있고 요게 이렇게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른쪽 우측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 야자가에 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리수나무라고 그랬죠? 보리수 나무인데 보리수 나무가 여기가 지평선이 돼가지고 여기 땅 표면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장 차크라를 기준해서 땅의 표면으로 여기 밑에는 뿌리 부분이 되고 위에 부분은 가지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되고 가지가 되는데 처음 나무가 올라올 때 요 가지가 되는 요 부분에서
그 싹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싹시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있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리수 나무에 그 껍질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나무 안에서 뿌리를 내린 뒤에 그 옆으로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라고 하는 건 싹시 나오는 가지가 옆으로 뻗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뻗어 나온 싹. 그러니까 이 야는 무슨 뜻이다? 야는 반야할 때 이것은 나무 중에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봄이 되면은 싹시 오른쪽으로 가지로 싹시 오른쪽으로 나서 가지가 돼서 로 자라나는 모양이다. 왜냐면 그 가지가 되는 게 마치 풀이 이렇게 자라듯 싹시 나오면 풀이 파릇파릇하게 요즘 여러분 나무들 보면은 옆에 그 싹시 나오면서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게 풀과 같이 나오는. 그럼 그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가지로 자라는 게 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오른쪽. 자, 그래서 우리가 보리수는 두 개의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은, 크게 두 개의 가지로 모든 가지들을 통합해서 보면 두 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두 개가 꼬여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두 꼬여 있는데, 하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보리수 나무는 하나의 나무지만은 동시에 두 개의 나무다. 근데 보리수 나무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그것은 이제 그 기독교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은 사실 가장 좋아요. 뭐냐면은 이 오른쪽 나무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른쪽 나무. 그 다음에 왼쪽 나무는 왼쪽의 나무. 여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같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모양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들어가는 왼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게 서로 꼬여가는 건데 이것이 오른쪽 나무로 지식의 나무 방향으로 이것이 싹시 나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야는 뭐예요? 지식의 나무라는 거죠. 지식의 나무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 나무.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지혜라고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걸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자, 이게 지식과 지혜는 뭐 한 끗 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지식을 통해서 또 지혜를 또 발현을 시키는데 어쨌든 지혜의 나무가 곧 지식의 나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가 이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맑고 깨끗한 그 밝은 그 거울과 같은 상태의 지혜에 도달을 할 때 그걸 대원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원경지 할 때 이때 그러니까 지혜 지자를 쓰는 거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전식득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오른쪽 나무가 이렇게 싹시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이 개념으로 이 지식의 나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를 몰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배의 나루터는 어디 있겠어요? 나루터는 심장 차크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 반야라는 의미를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오른쪽 나무는 지혜 나무고 그 다음에 왼쪽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이것은 자비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나무 왼쪽 나무 중에 오른쪽 나무에 싹시 올라가지고 지혜 증장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상승시켜 가지고 그것이 마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위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배를 몬다는 개념으로 볼 때 나루토, 배가 출발하는 항구, 배가 출발하는 항구는 심장차이죠. 심이야, 심.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여기서 요 심이라고 하는 건 심장을 뜻하네. 심장. 그래서 여기가 시작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게 시작 지점. 여기 가지가 나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지가. 그러니까 제 나무에 싹이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심장이에요. 배가 출발한 항구가 심장 차크라란 말이에요. 차크라 개념으로.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증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 그런 개념이 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반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일체 고액을 넘어가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야는 어떤 개념이면 고해를 건너는 거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뭐에 의지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에 의지해서 해서 지혜를 증장시킴에 의지해서 오른쪽 나무에 의지해서 방향을 잡아서 의지해서 건너간다, 의지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 배를 가리켜서 또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럼 여러분들을 해탈시켜주는 배니까, 해탈의 배가 되니까 이 배를 우리는 구원방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는 구원방주다. 왜 여러분들을 중생에서 부처 보살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윤회 수레받기 위해서 이것을 건져내가지고 해탈하게 해주는 구원방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뭐를 통해서 한다? 지혜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방주의 주자가 이렇게 주자, 여기 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방주도. 자, 그러면 지혜를 증장을 시킬 때 우리는 마음을 지혜로 변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전식득지라고 하는, 전식득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 식으로 보면, 전이라는 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알식자죠. 알식. 지식할 때 이게 마음이란 말이야. 얻어. 뭐로? 지혜로. 그러니까 마음을 변형시켜가지고, 식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전식득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청정한 지혜의 마음으로 변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전식득지가 된다고 하는, 전식득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혜의 나무가 성장하는 거죠. 지식의 나무가 성장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나무가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의 나무 쪽에서 쭉 올라가서 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는 독이 있는 건데, 이 독을 다 해소가 되면은 이것이 생명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오른쪽 나무와 왼쪽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주도적인 거로 가는 거는 오른쪽 나무가 주도를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생명을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구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신이다. 그러니까 지혜로 만들어진 몸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지신. 요 지신이 그 일체 법계 체성지를 구현한 지신이 바로 법신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지혜의 몸을 만드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것이 곧 생명과가 되는 건데 이 선악과이면서 생명과가 되는 건데 이 열매는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요게 열매가 되는 건데 요 열매는 바로 지혜의 몸이다라고 하는 지혜의 몸, 지혜가 응축된 몸이다 그런 지신을 구축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혜 전식득지라는 전식득지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해 바다를 넘어가는 거를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배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배가 되는 거죠. 요거를 타고 넘어가는 배가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배주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요 동그란 요게 배란 말이야. 그럼 요게 반 딱 자르면 밑에 요 반이 마치 계란 중간 딱 자른 것 같죠. 이 배를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요 존재가 배를 타고 가는 게 요 동그란 모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야할 때 요 배는 뭐야? 요거를 얘기하는 요거를 전식득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켜서 요거를 지혜의 열매를 만들면서 지식의 열매가 곧 생명나무가 될 수 있게 그 이원성을 비이원성으로 그 전환을 시키면서 그 지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혜의 몸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따게 되면은 그걸 아라한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라한과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아라한과라고 아라한과다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 선악과 열매가 이 생명의 열매가 된 그 자체를 우리는 아라한과, 불교적으로는 아라한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수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야라는 말 속에도 상당한 그 의미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배를 타고 건너간다. 노를 져서 건너간다. 그럼 그 배가 뭐냐? 배는 우리 몸속에 있는 불성의 씨앗,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이 배가 열애장이야. 이 열애장에다가 내가 지신의 몸을 만들어, 그러니까 일체 법계 체성지로 만들어진 그 지혜의 몸을 만들면은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오른쪽에 나가는 그 나무 풀 요거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방향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반야라는 요 한자 구성 자체만 이렇게 딱 봐도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한자를 봐도 무슨 말, 그냥 반야로면 반야, 이게 한자가 반야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은 예전에 그 역경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 한자 속에서 그런 의미를 이미 다 파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번역을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번역을 아무렇게 한 게 아니고 심오한 이치를 드러낼 수, 심오한 이치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 한자로 번역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분석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분들이 원래 그 번역 과정 속에서 불도의 이치를, 이 불도의 심오한 이치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거는 원전은 산스크리트니까 산스크리트로 봐야 된다. 그건 다 헛소리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산스크리트는 지금 없어요. 그런 산스크리트가
지금 옛날 산스크리트하고 지금 산스크리트 틀려요 다. 근데 뭐 지금 산스크리트 배워서 그 언어의 전문가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이 한자 번역 작업한 이 한자 역경 작업을 하신 분들이 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그냥 번역한 게 아니다. 이 하나하나의 한자를 구성할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불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그 불경을 갖다가 이제는 그쪽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고증학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훈고 고증학이죠. 그래서 옛날 산스크리트라든가 뭐 팔리어라든가 뭐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겠어요? 티베트어로도 번역되고 막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는 상호간에 비교하면서 무엇이 옳으니 뭐가 먼저니 그거는 다 늪에 빠지는 길이야. 헤매는 거야.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자기의 중생의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 낭비할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자 자체에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 이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학문을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학문을 할 수 있으면 모르건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이 한자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자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교의 이치를 설명하는데 효용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람일다를 또 이제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다. 이 다자를 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파라미타잖아요. 파라미타를 번역을 한 거잖아요. 건너간다. 파라미타. 바람일다. 그럴 때 우리가 바람일이라는 건 뭐 이렇게 써요. 다자를 붙여서 바람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보면은 바냐바라밀다 할 때 요 바가 요게 뭐예요? 바라밀다 할 때 바를 요 파라밀타를 바라밀다로 할 때 한자로 바라밀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뭐냐? 요거는 파동을 친다는 거잖아요. 파동. 이렇게 그러니까 물결파차란 말이야. 물결파 할 때 우리가 물결파라는 건 파동. 우리가 파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파동 친다 할 때 파동. 그걸 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웨이브. 뭐 여러분들이 머리 이렇게 할 때 그 웨이브 좀 걸어주세요 하면 웨이브를 갖다 머리를 뭐라다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웨이브란 말이에요. 파동이란 말이에요. 왜 파가 생겨겠어요? 고해 바다니까 바다에는 파도가 있죠. 바다에는 바다가 고요하진 않잖아. 파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파동. 그렇죠. 파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고해 바다의 파동, 고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동이 있다. 물결이 있다. 파도가 뭐예요? 물결이래. 물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파예요. 그러면은 그게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물결이 뭐야? 물결이 파동인데 파동은 웨이브잖아. 웨이브. 파동이 어떻게 쳐요? 뭐 과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파. 전자기파는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 하나는 전기장. 이렇게. 그렇죠? 전기장. 하나는 자기장.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두 개의 파동이
결합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합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마치 여기 어떤 파동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왜? 이게 지금 지혜가 증장되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가면은 이거 우리가 빛으로 보면은 이것은 전자기파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전기장이 되는 거. 전기장. 뭐가 전기장이면 요게 어때요? 빨간 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빨간 전기장.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요거는 뭐 자기장이다 이렇게 치는 개념으로 자기장이다. 그럼 우리가 빛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건 다 뭐야? 빛이란 말이야, 빛. 그렇죠? 그러니까 빛. 그런 게 다 전자기장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몸 안에 우리가 빛이 응결돼서 등불들이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빛의 이 방향이란 말이야. 이렇게 방향을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지혜가. 그렇게 올라갈 때 이것이 빨간 이 뱀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뱀이고 나무를 상징하는 거고 파란 뱀은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뱀이란 말이야. 그래 이게 두 개의 파동이 어우러지면서 이 파를 형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파예요. 그게 파. 근데 우리 몸속은 우리 인간은 고해 바다에 있으니까 이 속에서 이 속에다가 그 불의 기운을 놓으면은 그 불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그 음파도 이런 식으로 물결파로 변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은 그 바다에 파동을 치는 걸로 변용이 돼가지고 이것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다의 물결이다, 바다의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결이 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이 불이 들어가가지고 아래 응축이 되면서 이걸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오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쭉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개념이 마치 폭풍, 여름에 태풍의 눈처럼 이렇게 이게 잡아 올리는 거거든요. 이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파동. 자, 개념 잡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왜 파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글쎄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거지. 여기 스님들 중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스님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해석하는 게 뭐 잘났다는 거는 아니고요. 공부들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신다는 거지,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주로 남들이 해놓은, 옛날 분들이 해놓은 그 해석에 의지해가지고 맨날 그 반복하는 것만 할 뿐이지, 이 이치를 자식이 스스로 궁구하는 그런 거는, 안 한다는 거죠. 뭐 화두나 그런 걸 궁구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궁구를 하더라도 이 이치를 알고 궁구를 해야지,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신다는 얘기지. 자, 라는 뭐겠어요, 라? 라는 그물라란 말이야, 그물. 자, 그럼 우리는 요 세계는 하나의 그물에 갇혀진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물. 그러면 요것도 그물에 갇혀진 걸까요? 안 갇혀진 걸까요? 요것도 그물에 갇힌 거야. 요렇게 그물이 쳐 있는 거야, 그물. 그래서 방주인 거야, 방주. 그래서 요 그물이, 그러니까 요 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하나의 세계들을 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밀다라고 할 때 요 라는 어떤 거를 특히 얘기하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요게 라야. 요거는 열애장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열애장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그물망에다가 실사 실사 그 다음에 세추자를 이렇게 결합을 한 겁니다. 세추자를 세추가 있어요. 세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망사추가 세 개가 결합된 글자인데, 이 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물로 이렇게 쌓여진 하나의 그 세 개. 그렇죠? 딱 그 세 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 개. 어떤 세 개. 하나의 세 개를 표현해 주는. 하나의 우주알 뭐 그런 개념이에요. 세 개 또는 우주알.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주알.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망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요 세 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닫아놓은 거죠. 이걸 봉인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인해놨는데 그거를 여기 실사하잖아. 실이라는 건 뭐야? 요 두 개를 또 실로 보면은 실이잖아. 실을 꼬아놓은 거와 같잖아. 두 개의 실을 꼬우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는 두 개의 실이 하나의 실로 꼬아놓은 거란 말이야. 꼬아놓은 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실사, 요 옆에 있는 요게 실이 되는 거죠. 요 하나의 실이 되는 거, 세추. 그러니까 이것은 용이 되는 거죠. 용뱀이 되고, 위에는 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추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용뱀에서 새. 그러니까 용봉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안에, 요 하나의 세계, 그물 세계 안에 용과 봉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새다. 그러니까 하늘은 새가 빠져나갈 수 없고, 밑으로는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그물망으로 딱 쳐놨다고 하는 거죠. 요 세 개를. 요게 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라란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말로 지금 배다, 구원방주다, 라다, 이런 거죠. 그러면, 라다, 그걸 좀 더 부연해 주는 게 뭐야? 밀자란 말이에요, 밀이다, 바라밀 할 때 밀은 뭐야? 꿀밀자란 말이야, 꿀밀. 왜 여기다가 왜 꿀밀을 왜 써놨냐? 꿀이라는 뜻이다, 꿀. 왜 꿀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왜 여기에 꿀밀자가 왜 나왔겠어요? 꿀밀자가 왜 나왔냐고. 여기 반야신경 그 해석한 중에는 아무도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기존에 해석하신 분들도 왜 여기에 꿀밀자를 왜 바라밀에 왜 밀이라는 글자를 왜 꿀밀자를 써놔요 거기다가 왜 꿀이라고 하는 걸까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냈습니다. 꿀이 뭐냐? 꿀에 뭐냐라는 걸 나오는 거는 열애장 삼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애장 삼부경. 우리가 이제 열애장 삼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애장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만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중불감경이 있습니다. 요거를 세 개의 경을 열애장 삼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장 삼부경. 근데 요즘 부중불감이라는 말이 어디서 있어요?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요 말 자체도 일종의 열애장 삼부경 중에 하나의 경으로 부중불감 경에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야, 요게. 그러니까 아예 경서로 요거를 해놨단 말이야.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은 열애장 삼부경에 이 꿀에 대한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애장 삼부경 중에 열애장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열애장이 9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애장에 대한 9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시든 연꽃 속에 계신 부처, 시든 연꽃 속 부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거 같은 거죠. 이게 연꽃이 있고 여기에 부처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꽃 속, 원래 연꽃 봉오리가 져서 봉오리 속에 있다. 그런데 이게 시들었어. 그러니까 시든 연꽃 속 부처다. 요게 바로 열애장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연꽃 속 부처라고 하는 것이 연화장 세계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줄 수 있어요. 연화장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애장,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에 있어서 연화장 세계의 주인공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든 연꽃이라고 하는 시든 연꽃은 번뇌를 상징하고, 부처는 뭐예요? 진여 실상, 진여의 본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부처의 성품을 구현된 법신, 지신을 뜻한 말이에요. 지혜의 몸, 그 자체. 시든 연꽃은 번뇌 망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비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열애장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벌통의 꿀벌들이 우리 감싸고 있는 벌통의 이것이 바로 열애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벌통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벌통이고 요 안에 있는 요 아이가 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꿀밀. 그래서 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통의 벌의 꿀이 바로 열애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죠, 바로. 나왔잖아. 그 벌통이 뭐예요? 이 세 개가 벌통이잖아요. 여러분, 벌통 보면은 그물로 이렇게 쳐 있듯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모양이 육각형인가요? 육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수한 육각형 모양으로 감싸지면서 이렇게 벌통이 돼 있잖아. 동그랗게 나무에 달려 있잖아. 마치 열매, 이 나무에 열매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든 연꽃 속 부처라는 건 연꽃 속에 있는 열매에 해당되는 열매 부처라구나. 이게 열매구나.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 같이 벌통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꿀이 있고 그 꿀을 감싸고 있는 게 꿀벌인데, 꿀벌들이 바로 번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꿀이라는 게 바라밀이라고 할 때 요 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라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애장. 그런데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벌통같이 동그란 것 속에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벌통이구나. 이것은 벌통이 달려있는 나무구나, 이거는.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아이가 바로 열애구나. 열애가 그런데 우리 몸에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열애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꿀이라는 거, 우리의 요 안에 있는 지신, 그러니까 지혜의 몸으로 태어나는 요게, 법계 체성지의 몸으로 태어나는 요게 바로 열애장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의 속에 이 열애장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가 싹을 내고 나와서 열매가 될 때 그거를 형상을 꿀로 표현해 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라가 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라 속에 있는 이 우주알 속에 있는 꿀처럼 있는 것이 열애장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그렇지만은 나머지 비유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다짜까지 설명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단단한 껍질 속의 열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럼할 때 뭐 땅콩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호두, 땅콩 이런 거는 뭐 단단한 껍질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정월 대보름의 부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먹는 게 왜 뭐냐면 사실 열애장을 그 우주 알을 깨는 거야. 입으로 탁 깨가지고 요 안에 우리가 부럼을 한다는 거는 요거를 탁 깨가지고 얘를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부럼이라는 그 민속 행위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죠 사람들이. 원래 그런 이치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 자, 그래서 단단한 껍질 속에 열매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더러운 오물 속에 빠져 있는 더러운 오물 속에 순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난한 집에 있는 보물창고. 가난한 집에 보물창고. 가난한 집인데 자기가 가난한데 자기 집에 보물창고가 있는지 몰라. 가난한. 근데 이 보물창고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그런 상태다라는. 근데 그 보물창고가 열애장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열애장. 이게 열애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암나가라고 그래서 암마라가라고 하는 건데 암나나무 속에 열매 암마라라는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바로 열애장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두나 땅콩 같은 경우는 껍질 속에 그 열매의 개념이고, 요런 우리가 암마라는 안이 비어 있어요.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뭐 참외하고 비슷한 거지. 안에 이렇게 딱 수박이나 이런 거 하고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그 안에 씨앗들, 이게 이제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더기에 쌓여 있는 순금불상이라고 하는 거죠. 누더기가 뭐야? 누더기가 지금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중생의 몸에 감싸져 있는 거죠. 누더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왕의 아이를 임신한 가난한, 그러니까 왕의 아이를 임신한 그 가난한 여인이 뭐 미천한 여인, 왕의 아이를 임신한 미천한 여인의 그 임신한 그 아이가 바로 열애장이는. 그러니까 미천한 여인은 누구예요? 중생이죠, 중생. 그렇죠? 우리 중생 이야기. 지금 우리가 여자가 된 거잖아요. 이게 임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임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황금상, 진흙 속에 갇혀있는 황금상. 뭐 같은 개념이죠. 누더기에 쌓여있는 개념하고. 이렇게 하도 진흙 속에 황금불상이다. 뭐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이치들로 다 열애장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애장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자가 열애장이고 라가 바로 밀자가 라를 보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라는 일종의 그 벌통과 같은 거고, 그 벌통 속에 있는 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 다자는 뭐냐? 다는 여러분은 불국사에 가면은 다보탑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겠습니다. 마늘 따자, 많다는 뜻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역석자가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많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뭐냐면은 겹쳐졌다, 포개졌다 그런 뜻이에요. 겹쳐졌다, 포개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개진 거야.
그럼 뭐야? 뭐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다가 하나가 겹쳐진 것이다, 포개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더 포개진 것이다, 포개졌다, 겹쳐졌다, 이런 것이다. 또 남아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남아도는 것이다, 나머지,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그 남은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많게 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은 겹치다, 포개지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겹쳤다, 포개졌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나잖아. 수행자가 난데 또 다른 나, 진정한 나가 열애장 속에 있잖아. 이게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 아니야. 우리가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야? 임신한 여자, 임신한 여자의 임신된 아이, 되는 아이.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한 상태. 그러니까 다자는 여자가 임신한 상태가 바로 다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여자 몸속에 아이가 임신되면 뭐예요? 여자는 그냥 홀몸이었는데 아이가 임신됐으면 두 개가 됐으니까 다자지. 두 개잖아요. 두 개, 저적석자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다롤자가 두 개, 육체가 두 개란 뜻이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다는 몸이 두 개구나. 겹쳐졌어요. 근데 이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건 겹쳐져서 포개진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한 것을 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럼 여자가 임신한 상태라는 거는 뭐야? 여기 왕의 아이를 임신한 미천한 여인의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애장이. 그러니까 왕이 뭐야? 왕이 이게 부처죠, 부처. 법신이죠, 법신불. 이 법신의 아이를 임신한 미천한 여인의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천한 여인과 아이가 다가 되는 거지, 이게. 요 개념하고 같은 거잖아. 이렇게 포개져가지고, 둘이 돼가지고. 몸이 두 개다라는 뜻이란 말이다. 그럼 바람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두 개의 그 음과 양의 그 파동 속에서, 고해바다 속에서, 지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바다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하나의 배가 있는데 구원방주고, 바로 그 배가 바로 라고 하나의 그 우주세계인 연화장 세계고, 그것이 요 세계의 요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고, 그러니까 열애고 열애인데, 열애를 이 중생이 임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 중생에 포태돼 있단 말이야. 태아로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여자가 임신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제 정확하게 개념이, 이 반야바람일다라는 그 글자만 딱 파악을 해도 뭐야, 이 메커니즘을 거의 이 내용성을 반야바람일다 안에 다 담아놓은 거죠. 근데 여기 반야바람일다의 그 핵심이 뭐야? 열애장이죠, 열애장. 반야바라밀은 열애장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보살의 길인데, 길이다. 그런데 이것은 열애장을 통해 모든 중생의 내재된 불성으로서의 열애장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전환하고 변형시켜서 지혜의 법신을 만들 때 우리가 그것을 구현이 된다. 이런 거를 이걸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6개의 차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7개의 차크라야. 왜냐면 이 간격으로 보면 6개의 간격이기 때문에 6개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10바라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6바라밀이고, 여기 도달하는 것까지 나머지 다음은 도달하면 10바라밀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